네, 안녕하세요. 이유빈 청년입니다. 오늘 스피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저희가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제가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그 군대, 자신의 그 나라에서 많은 보화를 누리기를 마다하고 자신의 백성들과 고난당하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넘지 못할 고난이 없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아갈 때, 저도 오늘 이 스피치를 또 한 주간 기도하며 또 준비를 하며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군대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움직이고 열방을 깨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시면 이 나라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공간 가운데 나오실 때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나오셨어요. 이곳에서 저 여러분이 뭘 했으면 좋겠느냐?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며 스코틀랜드의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그 천주교 신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됐느냐? 그의 영적 지도자는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매혹이 되어서 우와! 저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천주교를 때려치고 개신교를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 조지 위샤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달려와서 칼로 목을 베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조지 위샤트에서 엄청나게 큰 칼 2개를 들고 지키고 있었대요. 그가 하던 사역이 칼을 들고 지키는 사역이에요. 그 상황에서 조지 위샤트를 따라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아주 어린 메리 여왕이었는데 섭정을 당하죠. 어린 왕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왕권을 다스리고 있던 그 여왕의 그 어머니가 가톨릭 출신이었어요. 가톨릭 출신이 보기에는 조지 위샤트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톨릭은 부패했다. 면죄부는 죄악이다.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느냐. 조지 위샤트를 처형했습니다.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자신의 영적 멘토가 처참하게 화형당하는 모습을 본 것이 바로 그가 당한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냅두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세력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에 왕권을 가지고 있던 메리 이 여왕이 또 있어요. 그 여왕이 프랑스의 가톨릭 군대를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이 프랑스 군대가 와서 막 개신교도들을 다 싹 다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존 낙스도 프랑스가 몰고 왔던 그 배에 노예로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그 배 지하에서 노를 막 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잉글랜드에 에드워드 6세라는 개신교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는 잉글랜드의 요시아 왕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탁월했던 이 개신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존 낙스를 포함해서 개신교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 존 낙스가 막 배에서 노를 자면서 살다가 나와서 잉글랜드로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잉글랜드에 복귀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에드워드 6세가 죽고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1세가 다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존 낙스는 또 그 메리 왕을 피해서 제네바로 망명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고 또 칼빈과 4년 동안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다 주님이 인도하는 그 시간 속에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주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의 목숨을 걷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잉글랜드의 그 피해 여왕이 죽고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한 엘리자베스 1세, 그가 바로 개신교파의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존 녹스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복귀를 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또 카톨릭 세력과 존 낙스의 개신교 세력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존 낙스가 기도했던 대로 이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개신교 군대를 파견을 해줘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스코틀랜드 땅을 개신교를 국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도로 세운 이 개신교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존 낙스가 위험한 상황들, 막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의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왔을 당시에 다시 프랑스로 망명가 있던 여왕이 돌아왔어요. 그 여왕은 카톨릭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여왕이 존 낙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존 낙스를 그 여왕에게 부르기 시작해요. 야, 존 낙스 너 일로 와. 그래서 5차례나 불러서 면회를 해요. 야, 너 대중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카톨릭이 맞다고 주장해, 이러면서 존 녹스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존 녹스는 거기서 기죽지 않았어요. 여왕이 뭐라고 짓거리든, 어떤 군대가 존 녹스에게 위협을 하든 두려움을 주든 존 녹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존 녹스의 파워, 영권이 위대했느냐. 그 당시에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침략을 했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났어요. 그 위기의 상황 때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군대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싸울 방법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 목사님들이시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250명 가량의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국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회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당시 한 목회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 수백 명이 마룻 바닥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량교회 마룻 바닥에서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과거 일본의 신사 참배를 했던 죄, 개인이 타락했던 죄, 그리고 대한민국의 죄를 회개했더니 다 있는 대로 털어놓으니 그 예배 땅, 마루 땅에 콧물, 눈물, 범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목사님들이 무릎 꿇으며 날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기에는 주님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미군의 군대가 개입해서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을 도와서,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나라 반드시 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전쟁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신사 참배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 개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한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했던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루 바닥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될 때까지. 그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려낸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 엎드려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와 콧물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칼과
한창이 아닌 것이요, 칼과 방패가 아닌 거예요, 마병이 아닌 거예요, 어떤 나라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반드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승만 사관학교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뒤흔들고 이 나라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